네, 이 평가를 적용 단계에서 중요하게 좀 다뤄보았습니다. 결국 이 평가를 우리가 잘 한다는 것은 해석에 다시 한번 점검? 해석이 바르게 됐는지를 다시 한번 돌아보는 그런 의미도 있고, 그래서 그 해석이 안정된 그런 상태가 됐다면 이제 그것을 바른 적용으로 가기 위해서 적용의 어떤 조건 뭐 이런 것들을 좀 우리가 살펴보는 것이 평가에 있어서 중요한 아마 의미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이제 평가에 관한 관점보다는 결국 이 평가에 있어서 앞에서 얘기한 그런 포인트들을 우리가 생각하고 지금 얘기하고자 하는 이 적용에 있어서 뭐 평가라고 보기는 그렇지만 적용 전반적인 내용 안에서 우리가 좀 더 적용을 우리가 함에 있어서 기본적으로 이런 내용들은 좀 숙지를 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그런 의미에서 귀납적 성경 공부 방법론을 오랫동안 연구하고 또 실제 제자들을 가르치면서 계속 업데이트를 하며 유명한 교사가 있습니다. 바로 앞에서도 뭐 간단하게 몇 가지의 중요한 내용들을 소개할 때 언급했지만 하워드 핸드릭스라는 분이 쓴 귀한 책이 있습니다. 한국 번역도 되어 있어서 삶을 변화시키는 성경 연구 이런 제목으로 나온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서 발췌한 크게 두 가지 내용을 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다음 시간에는 더 적용의 중요한 포인트들을 더 좀 살펴볼 텐데요. 그러기 전에 기본적으로 성경 연구에 있어 적용점에서 적용에 대한 더 중요성 또는 적용을 우리가 좀 이해할 때 가지는 기본적인 하나의 원리 뭐 이런 것들을 다른 각도에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보충 자료라고 그렇게 좀 이름을 붙이기는 했습니다만은 일단 적용의 중요성을 이렇게 이 책에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적용을 대처하려는, 즉 실제는 적용이 아니고 잘못된 그런 적용이 있습니다. 잘못된 적용으로 가는 네 가지의 그런 위험성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첫째는 해석으로 적용을 대체하려고 하는 일입니다. 해석일 뿐이에요. 근데 그것을
마치 적용을 한 것처럼 이렇게 하는 해석으로 머물고 해석이 그런데 거기에서 그냥 어떤 적용을 해버리는 뭐 그런 거라고도 볼 수 있죠. 해석에서 적용을 우리가 넘어갈 때에는 그 아까 말한 그런 평가의 어떤 과정이 상당히 중요하게 역할이 돼서 그걸 통해서 해석과 적용이 뚜렷하게 구분이 되어 해석 그리고 적용 이렇게 되어야 하는데 해석과 적용이 그냥 이렇게 뭐 혼합되어 있는 뭐 그런 식의 우리가 적용이라 하는 것은 위험한 겁니다. 바로 그 예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율법을 그런 식으로 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복음서에 등장하는 이들의 율법에 대한 그 해석으로 적용을 대체하는 그런 모습이 보입니다. 그리고 또 야고보서가 가르치는 이 말씀을 여기서 우리는 다시 한번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야고보서 4장 17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이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치 아니하면 악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해석에서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적용했다 말하는. 적용을 행치 않음으로 그것이 악이라고 규정하는 이런 거를 우리가 놓치면 안 됩니다. 두 번째는 거칠의 순종으로 참된 삶의 변화를 대체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적용이 실제적으로 안 되는 거죠. 또는 실제로는 적용을 소홀히 하면서 끝난 거죠. 만약 성경의 원리대로 우리가 해석이 관찰이 잘 됐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의미를 잘 산출했어요. 그렇다면 그걸 통해서 적용이 바르게 되어요. 그렇다면 그 적용은 그 사람의 삶을 변화시키는데 아주 유용합니다. 아주 효과적입니다. 이 질서가 잘 안 돼 있다면 결국 이 적용 지점에서 삶의 변화를 이끌어내는 데에는 힘이 부족한 거죠. 겨우 그래서 그의 모습에는 거칠의 어떤 순종만 보이게 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잘 지킬 수 있는 영역에서는 순종을 하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은 데서는 순종하지 못하는, 결국 선택적인 어떤 순종, 뭐 이런 것이 하나의 이유가, 이거 뭐, 그 모습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에 보면 굉장히 그 새 사람으로서 옛사람에서 변화되어 새 사람이 된 자가 행해야 하는 것을 가르치고 있거든요. 4장 25절부터 32절까지 여러 개의 실제적인 예를 통해서 어떻게 사는 것이, 어떻게 행하는 것이 새 사람의 모습인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철저하게 행하는 것이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야 내가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는 그런 일이 된다는 거죠. 한번 에베소서 4장 25절로 32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번
각자 말씀을 읽고 들으면서 묵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으로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니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도적질하는 자는 다시 도적질하지 말고 돌이켜 빈궁한 자에게 구제할 것이 있기 위하여 제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회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인자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이 분명한 벗고 입고가 벗기와 입기가 뚜렷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옛사람에서 새 사람이 된 그 변화는 누구나 봐도 분명하게 보여지는 겁니다. 어디에서나. 비록 여기서는 몇 가지의 그러나 많은 어떤 범죄? 이에서 새 사람의 모습이 어때야 하는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잘못된 어떤 위험들 중에 세 번째는 자기 합리화로 회개를 대처하라. 우리가 그 해석된 어떤 교훈 진리를 적용해서 사용하려면 분명히 우리는 이런 단계도 필요합니다. 회개하여 새로운 그러한 삶으로 나가는 일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데 회개를 하기는 커녕 자기 합리화로 그런 것을 대체해버리려는 그런 때에는 결과적으로 적용을 잘못하게 되는 그런 위험한 것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회개하지 않고 회개하기보다는 죄를 합리화하는 그런 태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5장 3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이 말씀은 이런 내용입니다. 이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그들이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명령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잘못됐다는 것을 충분히 알 수 있는데 그거를 합리화시켜서 또 다른 그런 뭐라고 그럴까 법을 만드는 그런 데로 나가게 되는 겁니다. 부모에게 공경해야 될 것들을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으로 대처하는 이건 옳지 못한 거죠.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과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각각 하는 일이죠. 성경이 분명히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를 내가 공경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회개하고 부모를 공경하는 것으로 이 말씀을 해석하고 그것을 적용해서 그 일을 행해야 하는데 그러지 않고 그냥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으로 그 모든 것을 다 퉁치고 가려는 이런 태도가 있었다는 거예요. 이런 거는 옳지 못한 태도인 거죠. 네 가지 위험을 우리가 얘기하면서 네 번째는
감정적인 경험으로 의지적인 결단을 대체하려고 할 때, 뭐 종종 그렇습니다. 우리들은 이렇게 됐을 때는 결국 감성에는 자극이 있지만 실제로는 변화는 기대하기 어렵게 되는 겁니다. 사도행전의 24장입니다. 24장에 보면 베스도라고 하는 사람이, 아니 죄송합니다. 벨릭스라고 하는 사람이 바울의 어떤 이야기를 듣고 충분히 감동이 전달되면서 변화가 일어날 수 있는 어떤 지점에까지 다다르지만 그것을 감정적으로 받아들여, 내가 다음에 또 듣기로 하고, 그래서 그 기회를 미루고 결국은 좋은 말이야. 그런데 다음에 듣기로. 그러다가 그는 더 이상 듣지 못하는 것이 되고 결국은 그것으로 끝나는 그런 걸 볼 수 있어요. 변화가 안 되는 거죠. 뭐 그런 내용이 사도행전 24장 22절로 27절까지 말씀 안에 있습니다.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벨릭스가 이 도에 관한 것을 더 자세히 아는 고로 연기하여 가로되 천부장 루시아가 내려오거든 너희 일을 처결하리라 하고 백부장을 명하여 바울을 지키되 자유를 주며 친구 중 아무나 수종하는 것을 금치 말라 하니라. 수일 후에 벨릭스가 그 아내 유대 여자 두루실라와 함께 와서 바울을 불러 그리스도 예수 믿는 도를 듣거늘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을 강론하니 벨릭스가 두려워하여 대답하되 시방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르리라 하고 동시에 또 바울에게서 돈을 받을까 바라는 고로 더 자주 불러 같이 이야기하더라. 이태를 지내서 보르기오 베스 도가 벨릭스의 소임을 대신하니 벨릭스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을 구류하여 두니라. 네. 그리고 적용으로 이끄는 4단계. 적용의 우리가 이제 중요성을 다루면서 첫 번째는 어떤 그 적용을 대처하려는 어떤 것이 적용을 하지 못하는 그런 상태로 이끄는 위험성을 우리가 한 4가지로 살펴봤다면 지금은 적용으로 이끌어가는 4단계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1단계는 알라는 겁니다. 여기서 알라는 것은 바로 성경 본문과 자신에 대해서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경 본문과 자신에 대한 바른 통찰력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적용은 바른 해석에서 나와야 하기 때문입니다. 본문을 잘 통찰력을 가지고 봐야 되고, 그러려면 나의 통찰력이 또 거기에 필수적인 것이 되고, 이래서 우리는 관찰 해석을 잘 할 때 바로 거기에서 바른 적용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자신이 아는 데는 자신을 그래서 알아야 한다 하는 것을 성경 구절이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3절에 보면 그렇게 강조해 두고 있습니다. 나 자신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 자신을 안다고 그래서 성경의 어떤 본문에 대한 또 아는 것을 소홀히 하면 안 되겠죠. 바로 성경의 본문을 우리가 잘 아는 그 일과 더불어
나 자신에 대해서도 잘 아는 것이 결합되어서 관찰하고 해석하는 데 바른 것들을 찾아 나가야 합니다. 로마서 12장 3절에 보면 자신을 잘 아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중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두 번째 단계는 적용으로 이끄는 두 번째 단계는 바로 경험과 잘 연결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경험과 연결시킨다고 하는 것은 계속 성경을 통해서 내가 어떤 관찰과 해석 등을 통하여 계속 경험들이 축적되면서 더 성경에 대한 새로운 것들에 대한 그런 경험들을 더 하게 되고 하고픈 것들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렇게 해서 우리는 새로운 관계 계속 연속적으로 그걸 지켜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새로운 창조물,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설명하면서 새로운 것에 대한 새로움에 대한 것이 믿는 자에게는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도 보면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을 지나가신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늘 새롭게 우리는 변화되고 그래서 또 우리가 성경의 본문들을 대하며 새로운 것들을 발견해가는 그런 새로움이 나에게 있어야 한다. 세 번째 단계는 그것을 이제 묵상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이 우리가 이 귀납적 성경 공부의 과정에서 관찰, 해석 이게 이어져 오면서 계속 본문에 대한 묵상은 필수적입니다. 그 묵상을 위해서 내가 나의 통찰력과 본문의 어떤 내용들을 아는 그런 것들이 필요하고 그런 것을 알아가는 것들이 늘 새로운 그런 창조물 가운데서 새로움을 추구하는 그런 계속된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하고 거기에서 발견된 거기에서 찾아진 것들을 늘 묵상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참된 의미의 묵상은 진리가 어떻게 우리의 삶을 도우며 재조정할 수 있을까 하는 것들을 우리가 깊이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게 또 우리의 적용의 과정을 생각할 때 매우 중요한 그런 순간입니다. 말씀을 우리가 계속 묵상하는 것은 그 말씀의 의미를 계속 찾아가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 단계도 있습니다. 그러나 계속 묵상하는 것은 그래서 그 의미를 내 삶에 어떻게 적용할지에 대한 묵상이 또한 우리에게 필요한 거죠. 그래서 성경 여호수아서 1장 8절이나 시편 1편 1절 2절 등을 보면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저는 종종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묵상이 물론 성경 구절들을 암송하는 것이 기본일 겁니다. 묵상을 하기 위해서는. 왜냐하면 내가 현실적으로
생활을 할 때 언제 어디서나 그 성경책을 늘 소지하고 필요한 때마다 그걸 볼 수 있는 환경이 안 될 때가 많지 않습니까? 언제 어디서나 말씀을 꺼내서 볼 수 있는 그런 적합한 환경이 되려면 내 안에 그 말씀들을 담아두는 게 중요하죠. 그래서 필요하면 그걸 꺼내서 계속 묵상해 가는, 그것이 아마 가장 효과적인 그러한 태도라고 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는 말씀을 담아 언제 어디서나 그것을 묵상할 수 있다면 훨씬 더 그 성경의 교훈 진리를 나의 삶에 알맞는 상황과 때에 그 말씀을 적용함으로써 삶의 변화를 가질 수 있다고 봅니다. 여호수아서 1장 8절과 시편 1편 1절 2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내가 형통하리라.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적용으로 이끄는 네 번째 단계는 바로 실천하라는 겁니다. 그렇죠. 실천할 의지를 갖는 것입니다. 성경 공부의 궁극적인 목적은 진리를 실천하는 데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성경 공부가 그냥 공부로서 관찰하고 해석하고 계속 그 지적인 어떤 그런 단계에서 그런 것들을 알아가는, 거기에 머물지 않고 결국 궁극적인 목표는 그것을 실천하여 삶의 변화를 가져야 되는 것이거든요. 이를 위해서는 실천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적용은 한마디로 말하면 실천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죠. 이때 내가 좋아하는 것뿐만 아니라 내가 좋아하지 않는 것까지도 모두 실천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변화가 온전하게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신앙생활을 하는데 어렵다는 거 모두가 느끼는 겁니다. 참 어렵다. 왜 이렇게 나는 신앙생활이 어려울까? 그거는 결국 변화되어야 할 때 변화되지 못해서 그렇다고 봅니다. 변화되어야 할 때 변화되지 못한다는 것은 바로 내가 실천하기 어려운 어떤 지점에서 그거를 극복하는 그런 일을 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되는 건 되는데 안 되는 건 안 되므로 거기에서 나오는 문제가 여전히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성장 성숙하는 그 길을 꾸준하게 상승시키지 못하는 이유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적용으로 이끄는 마지막 단계 실천하라는 것은 그런 의미에서 매우 중요한 단계라고 생각을 합니다. 말씀 한 절 보고 오늘 시간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에서 15절의 말씀입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